처음 시작을 갖다가 한 게 메시지를 처음 탁 들은 때가 89년도인가 92년도인가 그렇습니다. 그때 메시지를 탁 들으면서 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다 아는 얘기를 해. 왜냐면은 성경도 많이 읽었고 또 앞으로 신학 공부할 거기 때문에 신학책도 읽고 그래 봤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누가 모르나? 이제 좀 건방진 생각이죠. 이제 그 생각을 갖다가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갖다가 지금 돌이켜 보면은 뭐가 아니냐면은 어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자기 인생의 답을 딱 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답을 갖다가 딱 내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한 3, 4년 지난 다음. 한겨울이었는데 그때도 정말로 메시지를 갖다 딱 듣는데 제가 굉장히 어두운 터널을 갖다 영적으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3, 4년 전에 들을 때는 뭐 그냥 그저 그런 메시지 중에 하나였는데 이때에 내가 딱 듣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내 마음 한 켠을 갖다가 예, 팡 치는 거죠. 오늘 제목이 전환점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을 우리가 해석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을 갖다가 해석을 하는 거를 이 성경 말씀에 이래 설명을 갖다 이래 쭉 해놨습니다. 그럼 바울이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럼 바울에게 뭡니까? 빛이 쫙 비치자 바울이 갑자기 봉사가 된 거예요. 이게 앞이 안 보인 거죠. 영적으로 설명을 갖다가 해서 주님이 뭡니까? 빛을 갖다가 비추었다 이래 되지만은 육신적으로 딱 보면은 이게 주님이 빛이 비춘 건지 안 그러면 무슨 충격을 받아가지고 뭡니까? 막 이게 앞이 안 보인 건지 모르잖아요. 그 우리가 뭐 교통사고가 딱 나거나 이번에 뭡니까? 무안공항에서 기상 착륙을 갖다가 하다가 그 두 사람 딱 살았잖아요. 스튜디오스 두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산 두 사람이 승무원이 튕겨져 나가가지고 살았거든요. 안 그랬으면 그 불타 죽었을 텐데 튕겨져 나가가지고 그 충격 때문에 그때의 그 충격을 갖다가 이 박치기 하기 전에 이 콘크리트에 박기 전에 그 이전부터 비상 착륙할 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의 기억이 없다고 한 거라. 바울이 얼마나 큰 충격을 갖다가 받았는지 어떤 사건을 만났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빛이 내리쬐니까 앞이 캄캄해져 버려요. 아무것도 못 보여요. 완전히 뭡니까? 봉사가 돼버립니다. 봉사가 된 상태에서 사울아 사울아 이러니까 아무에게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았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 바울이 왜 저러지? 이랬거든요. 근데 바울 귀에만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귀에만 사울아 사울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뭔 일이 생기면은 각자 자기가 어려서 각인된 대로 다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로고스가 아니에요. 레마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이지요.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이 말씀이 바울의 귀에 들린 겁니다. 영적으로 들렸던 육신적으로 들렸던 바울에게만 들린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바울이 대답해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 바울의 선택이 뭐예요? 주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무릎을 완전히 꿇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음성이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깜짝 놀래가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라.
네가 지금 그 성 자리는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처음으로 태어난 지 난생 처음으로 80년 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 인생 80년 동안에 각인된 거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 오거나 터지거나 갈등 생기거나 위기 오거나 문제 생기면은 그러면은 다 과거로 돌아갑니다. 죽을 때 다 과거로 돌아갑니다. 이 목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 가가지고 젊었을 때 살고 평생을 살고 일본 말을 원어민처럼 하는 사람이 딱 죽을 때 되니까 일본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릴 때, 어릴 때 하던 말들. 그 말이 술술술술 새어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뇌에, 우리의 가슴에 뭐가 각인되어져 있냐. 결국에는 여기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앞에 무릎을 완전히 꿇어. 그러고 나니까 이 바울의 선택이 이 한 번의 선택이었는데 이게요. 바울 인생 전체를 뒤집어 놨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지고 다소가 어디입니까? 바울의 고향입니다. 바울이 태어난 곳입니다. 바울의 본적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있었겠죠. 찾아가니까 그 엄청난 핍박자였던 이 또 바나바도 어마어마한 핍박자 아닙니까? 바울이. 근데 이 사람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람 또 찾아가요. 이 사람을 찾아가. 이 사람을 갖다가 찾아가가지고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것도 거리낌 없이. 이 바나바의 태도에 바울은 어떻게 화답했냐. 바나바를 따라 나섭니다. 이게 완벽한 성령의 인도. 이게 바울과 바나바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는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25절, 26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모였다죠. 큰 무리만 모인 게 아니라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 일어나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셋들의 현장을 만들 만큼 일어나기 시작해요. 흑인도 일어나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완전 원수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헬라인이었거든요. 히랍인이요. 이런 다민족들이 곳곳에서 나라별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병든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치유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선교사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주의 음성을 듣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걸 이거 우리 그냥 뭐 일상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상생활 하고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뭐 응답하고 간증거리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직입니다. 오직일 때 유일성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 온 그 자리에 그 사람에게는 그 일을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방인을 향한 큰 문이 열립니다. 근데 바울은 이 환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 그렇게 와닿은 거예요. 딴 건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 사는데, 여러분 하루 세끼 잡수시죠? 밥 먹고 나면 이빨 닦아야 되죠? 소화되면 똥 넣어야 되죠? 밖에 나가 일해야 되죠? 일은 왜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잠시간의 휴식도 취합니다. 잠 오면 또 잡니다. 또 여가 즐기기도 합니다. 그건 불신자들도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뭐 때문에 새언약교회로 우리를 갖다가 부르셨는가? 이렇게 꽁꽁 숨겨놓고 뭐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를 갖다가 드리게 하셨는가? 사람들이 살다가 뭡니까? 다 똑같은 일 다 당하잖아요. 오늘 본문처럼 뭡니까? 막 길이 막히기도 하고 문이 막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문제 와가지고 뭐 못 가기도 하고 어려움이 와가 갈등 생기기도 하고 영 뭡니까? 막 안 좋은 일들도 생기기도 하고 어떤 그 유튜브 짤로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뭘 이래 또 보니까 어떤 38살인가? 그 정도 된 목사님이 직장암에 걸렸어요. 직장암. 근데 이제 이게 상태를 갖다 보니까 이 곧 죽을 파이라.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설교를 갖다 하느냐면은 이 마지막 설교라는 그 신념으로 설교를 갖다 하는데 나는 좀 뭡니까? 그 말을 갖다 이래 듣고 그 말을 듣고 은혜 받는 성도들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물론 뭐 전체적으로 뭡니까? 맥락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살고 싶어요! 라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인가? 살고 싶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살기 싫어가지고 인생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뭡니까? 목매달아가 자살하기. 어떤 사람은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 살려고 뭡니까? 뭐 귀신이 역사하는 줄도 모르고 점치러 다니기도 하고. 그게 심하면은 자기 집이 귀신의 집이 돼가지고 털을 갖다 딱 틀어서 후대들을 갖다가 그렇게 괴롭힐 줄 모르고 맨날 뭡니까? 점치고. 우리나라에 뭡니까? 썸밋이. 뭡니까? 뭐 점치는 거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얘기 듣는 거, 뭐 거기에 정신 팔려놓으니까 나라가 뭡니까 흔들흔들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뭡니까 자기 신념, 잣대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일 무서운 거는 뭐냐면은 종교적인 잣대, 종교적인 신념이에요. 욥이라는 사람을 갖다 잘 아시죠? 욥. 이 욥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가지고 집도 망하고 자식도 잃고 재산도 다 날아갔어요.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또 마누라가 옆에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뭐냐? 네가 우리 모르게 지은 분명히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그거 회개해. 눈에 안 보이는 거 그거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도 있어. 근데 지금 마누라는 한술 더 떠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하더니 꼴 좋다. 욥이 마누라 얘기입니다. 하나님 하더니 막 꼴 좋다. 하나님 욕하고 뒤져버려. 자살해라 그러면. 참 이렇게 인생이 뭡니까?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종교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뭡니까? 막 이렇게 헤쳐나가도록 도우려고 하느냐. 기껏 해봐야 한다는 소리가 뭐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윤회설이라고 있잖아요. 윤회설. 이 윤회설이 뭡니까? 지금 생이 불운하면은 다음 생에 개로 태어나지 말고 좀 좋은 집에 좋은 자녀로 다시 태어나세요. 그래. 바램입니다. 바램. 다음 생을 갖다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좀 착하게 살면은 다음 생에는 그럼 귀족으로 태어나고 대통령으로 태어납니까? 이 모든 것들은 왜 틀린 거야? 이유가 뭐 때문에 틀린 거라고 말하는 이것은 전부 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정확한 언약을 잡는 것이 아니에요. 살고 싶어요. 지 바람이지. 그거는 정확한 언약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제목대로 뭡니까?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램이라니까요. 바램.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정확한 언약은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져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정확한 음성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서 한 3일 광야길을 가서 피제사를 드려라. 정확한 언약입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 절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네 후손들에게 각인시켜라. 그게 살 길이. 그치? 바울아, 바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앞에 완전히 물어보다. 바울은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갖다가 듣기 전에는 발도 떼질 않았습니다. 완벽한 성령의 인도 받기 전에는 나서지 않았어요. 그 말은 절대로 안 움직이겠다. 그 다짐하라는 게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시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한 번도 뭡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비판을 갖다가 하자면은 777 얘기 자꾸 하지 말고 성경 말씀 얘기해 주세요. 그러는데 777이 성경 말씀입니다. 제목을 777이라 해서 그렇지. 우리 인생의 7가지 망대, 7가지 여정, 7가지 이정표 하나님이 세우고 만들고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고 이게 성령이. 바울은 이걸 갖다가 딱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이 딱 막히니까 길이 딱 막히니까 뭘 갖다가 했냐. 깊은 기도 속에 비몽사몽간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자기를 부르는 줄 인정합니다. 깊은 기도 속에 문제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문제 잡고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건 정확한 언약이 아닙니다. 살고 싶어요. 문제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돈 벌면 세계복음화 하겠습니다. 문제 잡고 기도합니다. 그건 내 욕심이 잡고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777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오직을 딱 보여요. 한 번도 못 본 사람,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은 그게 뭐지 싶지만은 한 번도 못 들으면은 문제 오면은 흔들립니다. 갈등 생깁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그러면은 교회 옮깁니다. 아, 내가 이때가 바로 이 교회에 헌신해야 될 시간표구나. 이래 안 하고 문제가 딱 생기면은 있을 때가 못 되는군 이러면서 가버려요. 그렇지? 그게 문제를 문제로 알고 문제 속에서 문제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땠냐? 기도 속에 계속 잠겨 있다가 깊은 기도 속에 있다가 문제를 딱 만났어요. 문이 딱 막혀. 길이 딱 막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 속에 있다가 문제를 딱 만나니까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다른 사람들 왜 이래 전도가 안 되지? 이럴 거를 바울은 어떻게 봤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7절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성령인도 받아보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인간적인 의미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배 타고 가려고 티켓 끊었는데 갑자기 뭡니까?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티켓 날아가 버리고. 또 뭐? 응? 아 그러면은 뭐 배 안 되니까 그러면 기차라도 타고 가자 이랬는데 기차가 뭡니까? 탈선해버려. 그런 거지. 그지? 지연아. 일이 안 돼. 일이 안 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교역자도 뭐 이 사람 저 사람 뭡니까? 막 해가지고 막 해보려고 막 정말로 애쓰고 노력을 갖다가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아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그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 그래 전도 역사에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도인 세워가지고 전도 운동하면 되지 뭐. 근데 이것도 잘 안 돼. 전체적으로 뭡니까 모든 게 올스탑 그냥 뭐 우리끼리 뭡니까 내 만나가지고 말씀 나누고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이 정도 수준이지 전도운동 선교운동 또 뭐 우리가 뭡니까 막 저 일본도 가보고 또 우리 또 뭡니까 회원이 있는데 뭡니까 베트남도 가보고 그냥 막 그쪽에 있는 사람도 뭡니까 연결시켜 가지고 회원이하고 뭡니까 막 은혜 나누고 애들 뭡니까 해보려고 뭐또 저희 와이프 뭡니까 와가지고 뭡니까 막 연결해서 막 해라 뭐 어느 정도 선은 되는데 그게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답답한 거예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때 바울의 선택.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 우리를 부르는 줄을 확신하노라. 불신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귀신 쫓아갑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왜 실패하고 왜 어려움 당하고 왜 힘듭니까? 이유가 뭡니까? 성령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그거를 확정짓지를 못합니다. 2025년도에는요. 이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정지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것 나는 이걸로 족합니다.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확정짓. 그래서 이 완벽한 성령의 인도 받고 있으면은 오늘 본문처럼 가장 힘든 순간인데 뭐가 딱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냥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인생의 전환점이 딱 돼요. 인생의 전환점. 제가 한참 어저께도 뭡니까 옛날에 뭡니까 잘 아는 권사님하고 만나가지고 한참 얘기를 갖다가 해요. 대학 사역을 갖다가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대학 사역. 미래는 뭡니까 대학 살려야 됩니다. 전 세계 4만 대학 살려야 됩니다. 뭐 이제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부산에서 열심히 하고 서울에서 뭐 연대에서 뭐 전도학교 하고 막 이 붐이 불어가지고 이제 어 저하고 이제 우리 같은 멤버들이 주동을 해가지고 부산에다가 저 부경대학에다가 부산 대학 전도학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 이제 선교국장을 모시고 우리가 전도학교를 갖다 막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을 해가지고 잘 됐어요. 그리고 뭐 열심을 내가지고 사람들 갖다가 막 이제 부산 전역에서 끌어모았어. 이게 얼마만큼 크게 발전을 갖다 했냐. 어, 동부 지역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제 부산에 가면은 그 영국사님 친구 되시는 조 목사님이 그 교회가 한 백 몇십 명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200명 가까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교회를 빌려가지고 대학 전도학교를 했단 말입니다. 부산 지역 전체 대학 전도학교. 거기에 꽉 찼어요. 우리가 얼마나 또, 뭐,
어깨에 뭡니까? 뽕 들어가고 뭡니까? 참 감사한지. 이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난 이상한 말을 갖다가 들었어요. 국장님이 원마인드 원메시지거든.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면, 뭐, 어차피 뭡니까? 우리끼리 뭐 유튜브 나가도 뭐, 우리끼리나 듣지, 뭐, 잘 듣는 건 아니까. 원마인드 원메시지? 이것도 무슨 말이지? 유 목사님이 그런 말을 갖다가 한 적도 없는데, 성경에 뭡니까? 원마인드 원메시지. 물론 의미를 찾자면은, 그렇게 되는데,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거야. 그래서 6개월을 갖다가 기도를 하다가,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 찾아가가지고, 저는 대학 사역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만 대학 사역하겠습니다. 이라고 안 갔습니다. 그 뒤에 불어오는 폭풍 상당했거든요. 그 폭풍이. 근데 딱 그때 그 일을 그만뒀는데 그만두고 난 다음에 부산교대하고 동아대 가고 딱 이러는데 하나님이 이상하죠. 야, 분명히 뭡니까? 다른 목사님들한테 밑비는 짓을 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가는데 내가 딱히 그 6개월 동안에 무슨 큰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갔는데 그냥 애들이 막 모여. 이상하죠. 갔는데 애들이 막 모여. 동아대 갔는데 뭡니까? 막 전도가 막 돼. 매주 가면은 예수 영접할 사람 와 있어요. 매주 가면. 그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뭡니까? 김진희 장로님하고 그 양카페 그 뭐 이래 할 때도 이래 보면은 그 저 지금 강릉 가 있는 정여진 집사 너무 영적이고 사실 그런 거는 또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너무 영적이다 그런 건 아니거든. 이 친구는 뭡니까? 뭐 또 어디 가가지고 세상 노는 것도 좋아하고 내하고 과가 비슷해. 정여진. 이러는데 양카페를 갖다 이래 뚝 하면서 사람을 갖다 슬슬 이렇게 뭐 전도를 하는데 꽤 많이 진짜 전도를 갖다 많이 했죠. 꽤 많이. 그러니까 세원양교회 바탕이 딱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꽤 많이 전도를 했거든요. 내가 특별히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잘한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갖다가 딱 받으면 전환점이 될 만큼 사역의 전환점이 될 만큼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갖다가 놔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가 인도받으면 되는데 이런 분명한 영적인 사실을 놔두고 자꾸 우리가 딴 걸 갖다 자꾸 가면 되겠냐.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이 문이 막힌 도로의 밤에 바울이 한 선택입니다. 그죠? 바울이 한 선택. 바울은 처음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앞에 세우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들이나 저는 지금까지 이 말을 그냥 그렇게만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들었잖아요. 그래, 바울이 기도할 때 도대체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이 말씀을 갖다가 일주일 동안 기도를 갖다가 하니까 궁금하더라고요. 바울이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하나님이 헷가닥 하셔가지고 바울에게다가 마게도냐의 문을 갖다 열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는 궁금했어. 뭐라고 기도했을까? 없는 얘기를 지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지고 급박하는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말씀을 근거로? 사도행전 9장 15절. 하나님, 나를 처음 부를 때 분명히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앞에 세우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잖아요. 이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확정 지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나를 갖다가 부를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또 나가 전도도 하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한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말 안 듣겠다는 뜻이지. 그죠? 근데 또 막 이런 걸 갖다가 또 나쁜 놈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겁박할 수 있느냐? 정광훈 목사가 또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갖다가 한글 갖다 나도 보기는 봤거든요. 나는 그렇게 정광훈처럼 뭡니까? 건방지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뭡니까? 귀에 쏙 들어가게 하려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냥 표현만 한 것뿐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나를 사용해 주세요. 뭐를 근거로?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 5절에 약속하신 것을 근거로 며칠이 안 돼가지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자기를 부른 바울은 이 언약을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 일주일 내도록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입니다. 이래야 말씀 성취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할 때 말씀 성취가 일어날 걸 확신하면서 기도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헛된 말을 갖다가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1.1획이라도 내 말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 하나님 그렇게. 저와 그러면은 새언약 교회의 기도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새언약 교회가 실수로 세워졌던, 안 그러면은 김여인 목사의 똥꼬집으로 세워졌던 하나님이 세우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을 때는 올바른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기를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세계보고만 2천망대, 수도권의 2천망대, 대학보고만, 그렇죠? 다민족 보고만, TCK 보고만. 그리고 여기에 세 가지 뜰이 모이는 교회. 그거를 하나님은 내다보고 새언약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일을 하라고 장로들을 서너 명을 갖다가 안수 주어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세워놓으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일을 내가 애굽 땅에 하러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요셉, 그렇죠? 그 언약 붙잡고 그 정확한 언약 딱 붙잡고 기도를 갖다가 연락에 했더니 하나님이 보란 듯이 꿈을 갖다가 두 번이나 따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11볕단이 일어나가지고 요셉의 볕단에 절을 하는 민족보고마 세계보고마의 꿈을 갖다가 환상을 딱 봐버려요. 그 뒤에 꿈 봤는데 환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됐습니까? 노예가 됐습니다. 왜 노예가 됐습니까? 애굽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정확한 모세가 80세가 될 때까지 출애굽만이 전부입니다. 이랬거든요. 이게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80세까지 역사 죽었다 깨어나도 안 일어나. 근데 어느 날 야, 네가 가서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 피제사를 드려라. 사명이 팍 들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몇 년이 걸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에게 사명이 떨어진 거예요. 김지연에게 사명이 떨어지면 김지연의 인생은 끝나버린 거예요. 김지호에게 사명 떨어지면 하나님의 사명이 떨어지면 김지호 인생은 완전히 뭡니까? 축복은 따놓은 당상인 거야. 너가 목사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야. 목사 아들은 둘 중에 하나야. 아니면 뭐야? 저주받는 인생 살든지 축복받는 인생 살든지 둘 중에 하나야. 아니면 뭐야? 그게 목사 아들의 숙명이. 아야, 목사 아들은 복음 없으면은요. 완전히 저주받아. 목사 아들은 복음, 하나님 음성 사명이 팍 왔잖아요. 그러면요. 이거는 완전 축복받아요. 그리고 우리 다락방, 시원찮은 목사님들, 자제분들 보세요. 목사는 분명히 시원찮은데, 애들이요. 어릴 때부터 다락방 메시지 듣고 자라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뭡니까? 애들에게 오직 복음에 나는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되다. 나는 랩넌트. 이게 생기버려요. 그래, 나는 랩넌트 이래 됐는데, 하나님은 랩넌트 서밋을 만들어버려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 음성을 듣게 될 때, 그 어린 다윗이가 몰리앗 대가리 날려. 그쵸? 엘리사가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니까요. 아람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능력을 갖다가 줘버려요. 그게 엘리사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들 아무리 좋은 말로 지키고 막 얘기해 본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의 음성이 들려줘 오는 그날 그냥 인생 끝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서연이, 채연이 너희들에게 이 사명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오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목사님이 축복한다잉. 오지는 못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하온이 지금 딱 요 시기에 하온이 가슴에 팍 들어가요. 멀리 있는 베트남에 있는 우리 아이들 3명. 막내 건우. 막내 건우. 골 때립니다. 우리 김지원네 쫓아다니면서 뭡니까? 똥꼬 찌르고 뭐 이러는. 건우. 이 건우에게 또 건우뿐만 아니지. 시윤이하고 하윤이하고 또 우리 그 막내 저 의정부에 있는 막내 하담이하고 좌우지간. 그럼 교회의 전환점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전환점, 개인의 전환점은 그렇다 칩니다. 교회의 전환점은 뭡니까? 하나님이요. 요 눈 딱 뜨고 있는 교회에다가 누구를 딱 보내버리면 예비된 사람을 딱 보내. 우리끼리 늘 뭡니까? 이 몇 년을 갖다가 보니까 지겹죠. 이제 이게 뭡니까? 밥해 먹고 뭐 이러는 것도 이게 또 몇 달 안 갑니다. 이것도. 예? 솔직히 막 딱 밥 잘 먹네. 우리끼리 하면서 밥 먹고 있잖아요. 이거 몇 달 안 갑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갖다가 하시면은 누가 딱 찾아오느냐? 예비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지. 여러분들이 직장 가는데 근데 거기에서 루디아 같은 여자 딱 만. 일하러 갔는데 루디아 같은 사람 딱. 일하러 갔는데 귀신 들리는 여자 있죠. 그 딱만 복음 전해가 그렇죠. 그것도 쉽게 어렵지 않게 쉽게. 데살로니가 야속 같은 사람 딱 준비해가 하나님이 우리 그럼에다 세계 살리려고 하나님이요. 바울 통해가 세계 살리려고 로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브리스가 부부 쫓아내버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예비된 제자들을 갖다가 바울에게 딱, 저 멀리 로마에서 뭡니까? 사람 쫓아내가지고 바울에게, 고린도에 있던 바울에게다가 갖다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계를 바꾸는 그러면은 전환점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요, 묻어 어디까지 가느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바울이 그리 들었어. 이게 들린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내가 로마에서 증거해야 될 것이다. 이 목사님은 바울의 말을 하나님이 인용했다라고까지 얘기해요. 풍랑만다가 배에 갇혀 있는데 배 밑에서 기도하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아무는 인생 평생을 80, 90 살아도요. 마귀 말만 늘 듣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바울은 마지막에 수교당했잖아요. 평생을 처음 하나님의 부름 받는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의 인생을 갖다가 좌지우지요. 이 축복이 세언약교회 모든 중직자 산업인들에게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힘들다, 병들었다, 어려움 왔다, 위기가 만났다. 상관없습니다.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결단만 우리 의지대로. 결단만. 살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그건 결단 아닙니다. 왜냐? 정확한 언약이 아니니까.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깊은 호흡하면서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병이 생각나지 않을 줄. 위기가 생각나지 않을 줄. 어려움이 생각나지 않을 줄.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유랑민으로 전 세계에 흩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바울 통해 가지고 흩어났던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곳곳에서 병든 자들이 우리 만나가 치유되는, 위기 만나고 문제 만난 자들이 예수 복음 듣고서 인생의 답을 내고 우리와 함께 말씀 운동 현장에서 2천망대, 2천 말씀 운동, 2천군데 지교회 운동, 다락방 운동 벌이는 그런 제자들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곧 다가오고 천국이 가까웠다. 곧 다가옵니다. 이런 축복을 이번 주간에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어려움 당한 자, 문제 만난 자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